주옵소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도움과 필요하심이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 이런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삶을 살아갈 때 모르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만남의 축복들을 이번 한 주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되새기는 게 중요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답하는 태도는 그냥 온유와 두려움, 이렇게 정으로 망치를 때리댔기, 이런 망치가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2번 떠났죠. 사실은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다 우르를 떠나셨는데 우리가 아직 떠나지 못한 하란이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회로 들어갈 하란, 여러분 하란도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에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캐시 거래보다는 신용 거래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식도 없고 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게 없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역사고 자기 그 조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요셉 이야기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셉이란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처음 듣는다? 있으세요? 우리 두란노 퀴즈, 우리 이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다 있는데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다 들어봤대요. 애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왜 또 우리 요셉을 주제로 또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 스데반의 설교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해야 되냐면 이삭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 낳고 그가 이삭을 낳으며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 낳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휙 넘어가요. 그리고 요셉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집중한 다음에 또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모세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모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결국 지금 이 요셉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 요셉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과 예수님 잘 보면 놀랄 정도로 비슷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리를 제가 해드려요. 두 분 다 요셉과 예수님 다 시기를 당했어요. 오늘 그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시기를 당하셨어요. 요셉이 예수님도 빌라도의 이게 말인데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다를 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또 요셉과 예수님이 뭐가 똑같냐면 팔리는데 노예 가격으로 팔려요. 요셉 시대 노예 가격이 은 20, 예수님 시대 노예 가격은 은 30,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 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팔려서 가고 예수님은 죽음의 그 고난 그것 때문에 피난 가는 거죠. 엄마 아빠가. 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보리발의 아내한테,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또 공통점이 있는데 거짓으로 고발당합니다. 거짓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하죠.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또 신기한 거는 두 명의 죄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죄인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납니다. 요셉,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죠. 예수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살고 또 한쪽의 강도는 죽었습니다. 비슷하죠? 또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극적인 전환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전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은 죄수죠. 그다음 나쁜 파렴치범 죄수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극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시기하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십니다. 비슷하죠? 또 결정적으로 요셉이 구원자입니다. 굶주린 백성들 육체 이 생명을 요셉이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신앙의 모델. 이 눈앞에서. 어떤 분은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인도하신 사람. 어떤 분은 친한 집사님, 친한 권사님. 어떤 분은 설마 저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 신앙의 모델. 만약 그러신다면 신앙의 모델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옆에 있는 누구 신앙인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목표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또 물어봐야죠. 나는 그럼 누굴 과연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굉장히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데 부담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요셉의 삶 전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다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이 저 100개 중에 몇 개를 예수님처럼 보여줬어요. 제가 한 9개 정도 예를 들었는데 그 정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저도 마찬가지고 1부터 100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개라도 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살아요. 이게 한 1440분인가 그래요. 분으로 따지면. 이 중에 몇 분이라도 한 1분이라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요거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실 겁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후렴구에 이런 찬양이 나오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제가 이걸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내가 떨어질까 봐 부르지는 않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담기 원한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정말 몇 분 안 되는 작은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저 멀리 이방 땅 동쪽 끝에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스데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요셉을 얘기하면서 이쪽 아브라함은 우르 이쪽 끝 동쪽 끝이죠. 애굽은 서쪽 끝이거든요. 당시 세계에서 그 끝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요셉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고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례학생 학생들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창세기의 요셉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꿈을 얘기해요. 꿈. 그 노래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이뤄가고 꿈을 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 말씀을 잘 보시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꿈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또 잘 읽어보면 여러분 요셉은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한 적이 없단 말이죠. 꿈꾸는 자는 사실 형들이 요셉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꿈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저 뒤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연 뭘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말씀을 좀 잘라 갖고 왔는데 9절 뒷부분하고 10절 앞부분만 잘라 갖고 왔어요.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아멘. 함께 계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대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요셉이 억지로 다른 나라에 팔려왔어요.
그 나라가 이집트인데 몇 살 때 팔려왔어요? 혹시 아세요? 예? 17살에 팔려왔습니다. 17살. 자, 여기 여쭤볼게요. 10대 나이에 이민 오신 분들, 어린 나이에 이민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여러분이 원해서 왔어요? 아니죠.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왔죠.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이민 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유학 온 게 아닙니다. 이집트로 유학 온 게 아니에요. 아무 준비 없이 왔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집트 말 모른다고요. 문화도 이상해요, 이집트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노예로 왔습니다. 노예는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멸시를 당합니다. 그냥 두들겨 패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민 왔잖아요. 전혀 모르는 땅에 왔잖아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영어 잘 못해요. 1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한국에서 겪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겪잖아요. 억울한 일도 겪고 멸시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요셉인 거죠. 이게 여러분과 아무나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억지로 왔고 멸시받는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멸시해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당하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안 죽어요. 여러분 노예가 자기 아내 거시기 했으면 어떻게 돼요? 직결처분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수로 갔죠. 죄수 중에서 아주 나쁜 놈이죠. 그 유부녀 강간범이거든요. 굉장히 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지세요. 예, 감옥의 총무로 삼아주십니다. 요셉의 진짜 별명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셉을 모든 하늘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서 어렵고 힘든 일, 말 안 통하고 어려운 일, 멸시당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환경을 보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함께 하신다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자유로운 인격체 두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둘 다 함께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분도 원하시고 이분도 원하세요. 자유로운 관계예요. 원하면 떠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건지시길 원하셨어요. 그럼 요셉은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면 너무나 감사, 땡큐죠.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다른 반면에 하나님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불편해.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불편하죠. 그죠? 내가 누구한테 썩내고 화내고 막 그런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편하죠. 그때는 하나님 잠깐 눈만 감아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저기 잠깐 한 3시간만 나갔다 돌아오실래요? 이게 이제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욕망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게 내가 어느 때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어느 때든지 좋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약해서 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분 아멘이 되시고 이런 또 소망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의 하나님 계속 보고 있어요. 요셉을 건지셨어요.
근데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한나라에서 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 은총이라는 게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한테 어떤 선대함을 받는 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한테 받은 선대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원래 노예였죠. 노예로서 일을 요셉이 어렸을 때 배운 일이 없죠. 아빠 품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랐으니까. 근데 노예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일을 빨리 배우게 하는 거죠. 말을 빨리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맞게 하는 게 사실 지혜입니다. 선대함을 주셨어요.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얘는 왠지 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게 선대함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는데 요셉이 왠지 이뻐 보여. 여러분 이게 선대함입니다. 여러분 선대함이 없이 히브리 노예가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선대함입니다. 그리고 지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간수장이 보는데 얘가 왠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제목은 유부녀 강간범인데 이게 여러분 선대함입니다. 지혜, 가정 총무로서 지혜, 그 감옥의 총무로서의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과한 요셉이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이집트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애굽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요셉이 먼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런 지혜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신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이집트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일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죠.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생명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또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단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통해야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야 지혜를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좀 편하게 사셨어요. 소위 말해 좀 잘 나가셨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한국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깊어져요. 이민 생활의 고난이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주게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삶의 불순물들이, 삶의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정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단련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민 생활에 단련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단련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인생 생각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옷으로 요약합니다. 옷으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두란노 퀴즈를 위해서 좀 예쁜 걸로 갖고 왔어요. 채색 옷, 좋은 옷, 귀염받는. 그리고 노예 옷을 입죠. 옷 벗고 있는 게 노예 옷이고, 다음에 제수 옷을 입고, 마지막에 이제 총리 옷을 입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눈에 요셉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저렇게 한눈에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어떤 분은 제수 옷을 입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노예 옷을 입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수복을 입는 요셉을 봤을 때나 노예복을 입는 그 요셉을 봤을 때는 그냥 한 명의 노예일 뿐이고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노예 옷을 입을 수도 있죠.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신분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신분이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국 가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물질이 나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면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죄수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복은 특별히 억울한 그거죠. 억울한 일 당해서 거기만 보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저렇게 끝나지 않아요. 노예복으로 끝나지 않고 죄수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이겨내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도 내가 죄수복을 입었는지 노예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게 하실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뜻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노예복을 입다고 어려울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죄수복을 입다고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저렇게 4개의 옷을 입었는데 중요한 옷이 하나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것. 네, 믿음의 옷이. 믿음의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렸을 때 작았을 거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옷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내려온 믿음의 옷이었습니다. 이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그 생계 비교한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17살까지 아빠의 장막에 있었죠. 아버지 장막에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누구죠? 이삭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겹치는 구간이 있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아버지 이삭이 손주인 요셉한테 신앙에 전수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순전히 성경에 있는 걸 근거해서 말씀드려요. 요셉 어린애 이렇게 불러놓고 할아버지 이삭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니네 할머니 어떻게 만난 줄 알아? 글쎄 네 증조 할아버지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종을 보내갖고 저기 먼 나라까지 가게 했다? 근데 그 종이 기도했어. 하나님이 짝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그랬더니 정말로 짠하고 니네 할머니가 등장했어. 요셉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또 야곱 할아버지가 또 얘기했겠죠. 내가 이삭이죠. 아직 이삭이죠. 네, 이삭이 또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가나안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다 우물이 나왔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 그리고 우리는 다 유목민이잖아. 양치는 게 본업인데 그때 하도 힘들어서 내가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날 그 해에 내가 100배를 거뒀어. 요셉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거든. 요셉아, 너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 그분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을 전수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저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아마 신앙을 전수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 어머니는 원래 아기를 못 낳았어. 내가 결혼 생활 오래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태어난 거야. 요셉아, 너는 하나님이 우리가 준 선물이다. 이걸 기억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 아빠가 사실은 네 큰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에 해결이 안 돼서 강을 못 건너고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근데 그분이 나를 꺾어주시고 그 큰아빠를 내가 만나게 해주셨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요셉한테 얘기했을 거야. 요셉아,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신앙을 전수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뻗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대대로 내려왔던 이 믿음의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녀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람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한마디만 더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믿음의 옷을 입혀 주세요.
제가 강단에서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이죠. 새벽에 2시 한 40분경에 템파에서 총격 사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 파티 한다고 10대 애들 20대 애들 나가서 2명이 죽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죽은 애들 한 명이 20살이고 한 명이 14살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들은 생각이, 주일날 새벽 2시면 부모가 믿음의 옷을 입혀줬으면 새벽 2시에 안전한 집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가려고 아침에 나갔겠죠. 할로윈 파티 가서 죽진 않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믿음의 옷을 더 입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교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두란노 키즈가 있고 유스들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우리 애들을 섬기는 게 맞는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기도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에 대해서, 유스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옷을 입혀주세요. 살아계시고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1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요셉 아버지 집 떠나서 이집트 가서 정말 고생한 요셉, 하나님이 지키시고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셨고 선대함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한테 다 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든 고국 떠나서 이집트 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여러분 선대함을 받게 하실 거예요. 누가 됐든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선대받게 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할 사람, 변호사나 누구나 선대함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우리 학생들 무슨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려고 단련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더 성숙된 사람, 더 지혜가 많은 사람, 더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 더 믿음이 좋으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갑옷을 입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지심이 필요한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 환난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선대함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이 선대함을 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과 건지심을 믿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대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로 옛날에 머물지 않고 단련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선대함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갑옷, 믿음의 옷을 먼저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져주옵소서. 건져주시고 선대함 받게 하시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요셉의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멸시받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죄의 수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선대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란노 키즈, 우리 제이크루 육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믿음의 옷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이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요셉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